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에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이거 엘리의 아들들을 말하거든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행실이 발라야 하나님을 알 수 있지. 행실이 나쁜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할 때 잘못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대제사장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되는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서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킨 거죠. 여러분 교육을 바르게 시키는데 이래 될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해? 예. 그래서 요 행습 보세요. 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 몫이 있거든요. 제사를 딱 드리고 나면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내놓아라. 삶기 전에 와서 우리 제사장은 생고기 원하니까 생거 내놔라. 이래가지고 사환이 그냥 3살 갈고기가 지는 대로 제사장 몫인데 그걸 안 가져가고 그냥 쿡 찔러서 들리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야들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게 무엇이 뭐냐냐? 안 가르친 거죠. 예배가 뭔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려서부터 안 가르치는 거죠. 아, 가르쳤는데요. 그래도 봅시다. 자,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마였더라. 왜 제사장이 왜 제사를 멸시할까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대제사 아버지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 가르쳐준 거죠.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 가르친 거죠. 오늘 부모들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가르치는 부모가 몇 명 될까요? 학원에 가서 점수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예배의 중요성을 올바로 알아서 예배를 점검하고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이래서 성경을 펼치고 봐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네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예배를 똑바로 안 들어 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여러분 레위에 가보면 나답과 아비요 다 하나님 앞에 제사 우스개에 다 불에 타 죽고 그래 죽죠.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배가 치마 때려야 되죠. 예배가 올바로 안 드려지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예배가 올바로 안 드려지는데 무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예배인데, 제사장이 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멸시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자들이 제사장 몫이 있는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배반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멸시해도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게 여러분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 먼저 먹겠다는 그거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자,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이제 갈수록 가관이.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 기독교 자녀들이 대학 가면 부모 떠나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자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아버지가 다 이릅니다. 아버지가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부모 말씀을 거듭거듭 하는데도 안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죽이려고 작정했다. 자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엘리가 못 깨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었고, 그들이 그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여러분 먹을 것과 쓸 것을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는 할 때,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할 때 이게 누구도 들어있다? 엘리 제사장도, 그 자녀들은 당연하고, 지금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사잡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두 아들이 아니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엘리가 자녀들의 교육 실패가 뭐냐면, 이 자녀들을 누구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요? 중히 여겼다. 엘리의 교육 실패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보다 자녀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엘리가 아파서 자녀들아 그래 하지 마라. 사람들이 소문이 그렇다. 자녀들에게 꾸짖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고기 그렇게 제사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에 들어가 가져가서 먹을 때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뭐라 해놓고 그 먹을 때 엘리도 같이 그 먹는 거예요. 교육이 되겠어요? 뭐라 해놓고는 그 재물 가져와서 엘리 아들들이 먹으면 엘리가 그거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뭐 하니까 형식적으로 했지. 여러분, 진짜 엘리가 이걸 알았다면 그 고기 먹는 거 집어 던지겠죠? 안 그러겠어요? 집어 던지겠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 거라고. 이게 입에 넘어가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이것이 너희 입에 들어가느냐? 이게 넘어가느냐고 집어 던지겠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엘리가 그래 뭐라 해놓고 아들들이 그래 먹으면 엘리가 거기에 같이 먹고 살지. 꾸짖는 거는요, 형식적이에요. 부모들이 뭐라 해요? 형식이에요. 형식이에요. 뭐라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 앞에 죄가 되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하니까,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니까 사람들 때문에 뭐라 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잘못돼서 하나님, 여러분, 이게 멸시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안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뭐하니까 뭐라 해.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죄가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안 꾸짖으니까 그대로 놔둬버려. 가져 놔버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직분 빼앗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 직분 주지 않겠다. 너희 조상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내 제사를 짓밟기 때문에 이제는 왜? 나는 나를 존중히 여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여러분,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경멸히 여겨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사적인 집 팔이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왜? 엘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아버지가 말하면 딱 듣도록 안 한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된다. 뭘 하다가 안 들으면 안 된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들을 리가 없죠. 롯이 그 사위들이 하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된다 했다 안 된다 했다, 이랬다 저랬다, 신빙성도 없이 일관성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안 걸어지고 가만 놔둬도 될 거다. 천만의 말씀. 사람은 생각 하나님의 인격처럼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교육식에 그대로 나면 짐승처럼 됩니다. 사람은. 짐승들은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본성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교육을 시키는 대로 얼마나 양육을 잘 받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롯의 자녀들, 롯의 사위들이 왜 그래야 되느냐? 롯이 안 가르친 거예요. 엘리 제사장, 엘리 아들들, 이거요 아버지가 교육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안 가르치는데, 내가 바르게 안 가르치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반듯하게 쓸 거라 사단에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너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가르치라. 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이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짓밟는데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 괜찮을 거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생각해. 아, 신앙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하게 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네 자녀들 했는데 그 자녀들이 너를 슬프게 만들 거라.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을 내게 표종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뭔 말? 나를 경멸한 자를 내가 끊어내고 나를 존중해 이런 자를 제사적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듭거듭 배반하는 1세대 버리고 그 2세대를 광야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규례를 거스리고 우리가 잘 될 거라고, 내 자식이 제사를 짓밟고 신앙생활을 엉망하는데 내 자녀들이 잘 될 거라 정말 모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녀가 잘 될 거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 끼워서 은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상제 10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이냐? 제사장 집으로 쫓아내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현재 제사장들에 가서 떡 한 조각이라도 달라고 구걸하게 될 거라. 이 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둘 거라.
이 말하면 여러분이 제사를 짓밟고 하는, 예배를 짓밟고 하나 짓밟으면 구걸하는 거지가 될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안 들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도 제사장 말,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아버지도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누구를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또다시 말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래도,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해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에 있으면 분별이 가려져서 못 알아들어요. 똑같이나 똑같합니다. 자녀 교육 똑같이 그럽니다. 똑같이. 왜?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깨달아져야 되는데. 자,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 이야기하면 듣겠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엘리도 한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무엘이 매번 못 알아듣고 엘리가 가서 불렀으니까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구나 깨닫고, 이번에 또다시 부르거든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이걸 보면 엘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막혀져 가지고 선지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 대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는 이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두 귀가 울릴 거라. 두 귀가 울릴 만큼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죠. 두 귀를 울릴 만큼. 그게 무슨 이야기냐?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겠다 하는데 죄 때문에 멸망돼. 이 죄를 누가 안다고요? 엘리가 아는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죄가 아니라 아는 죄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뭘 자청하되, 저주를 자청하되 맞이 아니했다. 앞에 금했어요 안 금했어요? 예,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금했다 안 금했다? 안 금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죠.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22절부터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했다 안 금했다? 안 금했다. 오늘 앞에서 금했는데, 앞에서 왜 안 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자녀들을 꾸짖는 것과 하나님이 꾸짖는다 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개. 이게. 그리고 우리는 했다는데 하나님은 자꾸 안 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은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요. 여기서 금하지 않았단 말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이 금했단 말은 그들의 그 행실을 말 때까지, 고칠 때까지 금해야 돼. 그런데 엘리는 몇 번 이야기보다 안 들으니까 놔둬버린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 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그게 반듯하게 고치실 때까지 꾸짖어야 돼. 이게 금한. 왜 그렇게 못 꾸짖었을까요? 왜 엘리 제사장이 못 꾸짖었을까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니까 안 되죠. 왜 교육이 안 되느냐? 자식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자식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내 자녀보다 소중하게 여기면 반드시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왜 중하게 여겨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도 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 죄가 무효되느냐? 아니죠. 보세요. 엘리가 알든 모르든 했든 안 했든 이 자녀들의 행실을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해서 그 가문을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냐? 자,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약에 제물로 죄가 용서 안 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예가 예레미야에서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도 안 듣겠다. 왜? 죄의 도가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까 엘리 아들들 하나님 마귀로 작정하셨다? 죽이기로. 그러니까 거듭 하는데도 도가 지나치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끝장내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예레미야 때도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 특별히 여러분 므낫세 왕의 죄는 어떤 제물로도 안 된다. 반드시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유다가 멸망됩니다. 엘리 집에도 여러분 이게 너무 죄악이 심해서 이 엘리 집안의 죄는 예물로 제물로 속죄 제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일어났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벌 내리시.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말 다 하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 말씀 들어도 될 거다. 자기 집안 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들어가게 합니다. 1차 전쟁에서 4,000명 죽습니다. 실패합니다. 전쟁에 대패를 합니다. 2차에 법궤를 메고,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갈 때는 항상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신명기 거 보면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10절에 보면 4장 10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전쟁터에서 두 사람이 그냥 죽습니다. 그 다음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갔으니까 법궤가 어떻게 되는지 가슴을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죽었다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법궤가 뺏겼다니까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의자에서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에 사사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사사를 했던 이 제사장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9절 보세요.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뺏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며느리가 여러분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갑자기 산고에 진통을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충격을 받아 하니까 산모가 죽어가면서 아들 낳았는데 아들 낳았다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들 낳는 것은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낳았다 말에 관념치도 아니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 그 아들 이름을 이가본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의 가르침에 똑바로 안 가르친 결과. 이게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신앙 안에서 똑바로 안 가르치면 어느 시대 예외 없이 이래 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사울 왕의 가문을 볼 겁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역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대로 망합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들만의 기준이 아니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걸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안 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줄 알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세대들은 부모님에게 잘 배워야 돼. 예, 잘 배우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들을 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가르쳐야 돼. 반드시.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의 위에 두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앞으로 별 문제 없이 살 것이다. 그거는요 진짜 무시한 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홈리얼 엘리 제사장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자기 생각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다음에 왜 내 마음대로 가느냐.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분별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진짜 진정한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하는데도 이들에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 들리지. 그런데 그들이 그걸 이론적으로 알아듣든지 알아들었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은 그대로 집행해서 여러분 다 멸망할 그때서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구나 그때서 깨닫겠죠. 죽어가면서 죽어가면 그때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했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 가운데 100명 중에 한두 사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전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니까 기록해서 보라는 거예요. 부지기수로. 예. 그래서 또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구약인데 그럼 나중에 여러분 구약에도 신약에도 한번 볼게요. 신약에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무섭다 이래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구나. 하나님은 우리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살리려고. 보세요. 엘리 제사장 가문도 살리려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하겠다, 이게 말 그대로 하겠다 말이 아니라, 심판하겠다 이 말은 빨리 네가 심판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말아,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에게 사람을 보내서 심판하겠다, 그 말은 그대로 가면 심판받으니까 빨리 돌이키란 말이에요. 엘리가 돌이켰으면, 여러분 사무엘 때만 하더라도, 사무엘이 마지막 알려줄 때도 엘리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온 아들들 데려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회개했다면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분별력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해도 그 경고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경고가. 예.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 몇 번이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몇 번이나. 그런데 안 되거든요. 못 돌이키거든요. 안 돼. 예. 롯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가인에게도 몇 번 안에 기회가 주었잖아요. 몇 번이나 기회가 주었잖아요. 그러지 마. 너 제사 잘못 드렸어. 네 제사 잘못 드리니까 아벨 보고 뭐라지 마. 네 마음에 아벨에 대한 죄 짓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그러지 마. 네 다스려야 돼. 그런데 안 듣는,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들을 귀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깨달아지면요 그대로 갑니다. 그건 예외 없이 안 깨달아지면. 예,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름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의 생명과 복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가문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사장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그들에게는 여러분 멸망으로 끝이 나버린다. 예, 이걸 못 보면. 그러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려 난 그 아들 하나님께서 드리라니까 드리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한 14세 15세 이래 될 때거든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벌써 114세인가 그래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을 묶으려고 할 때 이삭이 아버지 왜 이래요? 하고 툭 털치고 도망가면 할아버지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묶는데 묶여있고 제단 위에 눕혀놓는데 눕혀놓고 칼로 찌르는데 가만히 있어. 어째서 그게 가능해? 혜인이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빠 오늘 뭐 잘못 먹었어요? 왜 이래요? 예한이는 그렇지, 도망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이삭은 가만히 있었을까? 칼로 내리찌르는데. 그러니까 롯과 엘리 제사장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분명히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아브라함의 삶에 아버지는 장난하실 분도 아니고 가볍게 움직이는 분도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엔 절대적인 신뢰. 이게 여러분 그냥 생겨요?
이게 그냥 생기느냐고. 우리 자녀들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그리 돼? 죽임되는데도 어떻게 가만 누워있어?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가르침과 본보기입니다. 가르침과 본보기. 이삭을 가만 내버려 뒀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나오는 거. 아브라함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신명기 6장 4절 5절처럼 분명히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서 여기 오게 된 경위 지금까지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그걸 계속 아들에게 네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너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했 계속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살 된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쓰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이는데도 가만 기다릴 수 있지. 그게 여러분 보통 애가 될 일이냐. 그러니까 벌써 14살 된 이삭에게는 그 모든 개념들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지금까지 그 가문에 내려오는 이 신앙의 줄기가 명백하게 이거는 거역해서는 안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확고한 그게 하루아침에 돼요. 아브라함이 줄기차게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어려서부터 이래 가르쳤다면 절대로 그래 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 될 리가 없어요. 롯이 아무리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도 롯이 이렇게 자기가 아브라함께 일리까지 왔고 아브라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고 그 자녀들에게 그 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가르쳤다면 그 가문에 그래 안 돼요. 그래 안 되지.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그게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거의 못하지.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뭐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믿음 가운데 경각에 서서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계속 해서 우리 가문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으로 영광스러워져서 열방이 우리 가문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할렐루야. 이게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열방이 우리 가문을 보고 저 집 진짜 저 집 보면 나 예수 믿고 싶다. 진짜. 이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롯의 가문, 엘리 제사장 가문을 답습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답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